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서울장신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를 열어주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는 인문학적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하는 것에 대한 시범을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설교나 윤리적인 설교는 이제 많이 했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설교 방법이 또 내용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인문학적 설교를 한번 우리가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공감대가 좀 이제 형성이 돼서 그렇다면 인문학적 설교가 도대체 어떤 설교냐, 이런 것을 좀 시범적으로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문학적 설교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추후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일단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들었던 설교 패턴하고 그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관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문학적 설교는 그 형식적인 틀이 어떤가, 그리고 내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면 인문학적 설교가 이런 거겠구나 하는 어떤 그 개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불행에 대한 얘기를 쭉 설교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도 많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예수 믿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불행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교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죽어서 천당 가서 주님과 더불어 이제 행복한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참 잘 믿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다, 참 불행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많은 어떤 내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행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그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평생 불행하며 살면 좀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행복은 못해도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어떤 자존감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불행에 대한 얘기 마지막 설교인데,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와의 대화예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여자들하고 짤막짤막하게 대화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대화는 굉장히 길어요. 성경에서 여자와 대화하는데 그 분량이 가장 긴 그런 본문입니다. 다른 여자들하고는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하고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화도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길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사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 서로 친근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그 대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는 상당히 긴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려면 뭐 집에서 대화할 수도 있고 카페에서 대화할 수도 있고 자동차 안에서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대화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의 대화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낭만적이잖아요. 우물가에서 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긴 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이 여자 딱 두 사람만 대화를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데서 두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남자잖아요. 예수님이 남자지요. 또 상대는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것도 한 사람은 유대인 남자고 또 상대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들은 유대 남자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의 만남은 사실상 당시 사회 풍습으로 봐서는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게다가 우물가에서 단둘이 대화를 한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뭐 신문에 대문짝만큼 났을 거예요. 그리고 비난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냐 이런 비난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것도 뭐 대화한다면 뭐 공개된 장소에서 좀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대화를 해야지 이 우물가에서 말이야 단둘이 대화한다 이건 무슨 뭐 썸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하고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전부 마을로 먹을 거 구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내보내요. 우물가에서 만나려고 한 것도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계획하에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런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죠. 인문학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질문하는 건데 왜 우물가에서 만났을까? 왜 단둘이 만났을까?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뜻이 어떤 데 있었느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예수님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불행했던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했고 무슨 다윗 얘기도 했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는요 불행을 어디서 느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요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나는 이 불치병에 걸려서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해서 난 불행하다. 이 돈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 배신당한 것 때문에 난 불행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뭐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지금까지 얘기한 케이스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여자가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뭐 배신을 당했다,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했다, 친구한테 배신당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불행한 여자였어요. 우리가 불행을 얘기할 때 자꾸 어떤 그 세속적인 기준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병들었다든가 뭐 가난하다든가 뭐 배신을 당했다든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죠? 이 여자는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자예요. 성경에 결혼에 실패해서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신구약 어디를 봐도 내가 결혼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한탄하는 여자는 없어요. 이 여자 딱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결혼에 실패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 보고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결혼 안 해서 남편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래 남편이 없는 거 맞다. 그렇지만 말이야 너 벌써 5번이나 이혼했잖아. 지금 너 동거 생활하고 있잖아. 결혼 안 하고 지금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풍습으로 봐서 이 여자가 뭐 남자를 버려서 5번 무슨 이혼을 했는지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버림받은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 보고 야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그때는 이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실패한 여자예요. 남자들한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아픈 거 아니에요. 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 여자가 대단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질 못해서 내가 참 불행하다 그거 아닙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5번이나 실패했다고 말이죠. 이 여자는요 소외당한 여자입니다. 이게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니 여자가 얼마나 말이지 문제가 많기에 아니 남자들한테 5번이나 말이야 버림을 받는가. 게다가 지금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거 생활하고 있다 이 표현 속에는 이 여자가 좀 음란한 여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압축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다면은 다시는 나는 이제 뭐 남자하고는 같이 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자한테 5번이나 외면을 당했는데도 지금 또 동거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인 욕구 속에서 욕망 속에서 살았던 여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좋질 않지. 사람들이 이 여자를 피하는 거예요. 우물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이제 우물가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가면 맨날 그냥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말이지. 뭐 짜증을 내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행동을 못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혼자 왔다 그러잖아요. 혼자. 왜 혼자 옵니까?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니까 혼자 오는 거잖아요. 이걸 소외라고 말합니다. 외면당한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하면 왕따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슬픈 건데요. 사람들이 날 상대 안 해줘. 그러면 기분 썩 좋지 않죠. 그리고는 야 내가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삭개오 보세요.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세금이라고 하는 그 공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착취를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 아무리 돈 많아도 상대를 안 해. 그러니까 삭개오가 외로운 거잖아요. 소외당하고. 그러는 차에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려와서 주님하고 대화한 거 아닙니까? 소외당한 여자입니다. 따돌림 당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세 번째 이 여자가 불행한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영적인데 나름대로 관심은 있었지만 무지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처음에 예수님하고 세상 얘기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그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점점점 대화가 깊어지니까 이제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예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우물가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거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으나 무지한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갖는 것과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그 대상을 아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뭐 잘생긴 남자를 본다든가 아주 이쁜 여자를 보았다 그럽시다. 관심이 가죠. 본능이니까. 야, 저 참 잘생겼네. 참 이쁘다. 그건 관심이죠. 그러나 그 사람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관심을 갖는 거하고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대를 아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면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요.
이 여자는 영적인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관심이 있어.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아직 무지한 거예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불행한 여자입니다. 결혼에 실패했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지요? 이게 사회적 불행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하죠? 신앙적인 불행해요. 가정도 불행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행하고 영적으로도 불행합니다. 이 여자의 불행은 우리가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불행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불행을 극복합니다. 참 이게 감동적이죠. 이런 여자인데 결국 그 불행을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행을 극복했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불행을 극복한 이 여자의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워진 모습을 지금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불행을 극복하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대인 기피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하고 뭐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겁이 나고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 대인 기피증이죠. 이게 지나치면 이게 정신병입니다. 이 여자는 대인 기피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생활이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소문도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가도 지금 혼자 물 길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놀랍습니다. 이 여자가요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겁나가지고 사람이 저기서 오면 도망가던 이 여자가 이제 변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사람을 만나.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우리가 이제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요. 사랑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저 점심 못 먹은 사람한테 야 점심 같이 한번 먹자. 그거 사랑입니다. 우는 사람한테 손수건 하나 주면서 눈물을 닦으라.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사랑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맨날 비난하고 욕하던 그런 사람이 야, 나 이제는 나도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냐? 나 이제 누구 비난하는 얘기 안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유형은 그야말로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의 방법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죽으면 천당 가잖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설렁탕 한 그릇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얀 손수건 하나하고 비교할 수 없어. 누구 비난하지 않고 입 딱 다무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그건 자기 잘못이야. 자기가 지저분하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변화가 돼서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할 리가 없지. 예? 내가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이 말이야 문 좀 이렇게 열어서 보다가 이거 사마리아 여자 이 지저분 여자 이거 문 탁 닫아버려요. 그러면 또 문을 두드리는 거야. 한 번만 얘기합시다. 어? 두드리고 그러면 이제 뭐 같은 동네 사는 입장이니까 문 조금 열었겠지요. 저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돈 꿔달라는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도 그리스도를 만나라. 너도 메시아를 만나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여자로 변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이건 그야말로 파격입니다. 아니, 여자가 남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이게 그때 당시 사회 현상으로 가능합니까? 게다가 지금 이 여자는 동거 생활하고 있잖아요. 집안에 지금 남자가 있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대접하겠다 이거지. 아니면 못다한 얘기를 더 깊이 해보겠다는 얘기지. 자기 집에 손님을 청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 십계명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계명을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 종점은 뭐냐? 사랑입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드리라.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점은 사랑이에요. 왜 예배드립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는 무슨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무속적인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사랑의 힘이 생겨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은 불행을 극복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 해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불행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변했어요. 불행을 극복한 여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됐지. 정답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인문학적 설교가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다 만사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관념만 생겨요. 관념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눈앞에 없거든요. 눈앞에 없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게 해결됐다. 정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관념적인 겁니다. 구체성이 없어요.
인문학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학적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문학적 설교의 핵심입니다. 총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총론에 근거해서 강론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인문학적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 만났으니까 변했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만 외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 눈앞에 계시기만 하면, 아니면 저 예수님이 창신동에 있다면 내가 창신동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 지금 저 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참 대답이 뭐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게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인문학적으로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이 여자가 변한 건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긴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도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만나서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길게. 제가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가장 오랜 시간 예수님하고 대화한 여자가 이 여자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니, 그럼 예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예수님 지금 눈앞에 안 계신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인문학적 해석이죠. 첫째는 뭐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만나려면 영국으로 가야 됩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으면 야,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무슨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비나이다 하는 무속적인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뭘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가 뭐냐? 대화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 주님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하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너무 그렇게 비나이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비나이다 해도 하나님께서 저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들어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비나이다 해도 하나님께서 야,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나이다 안 해요. 대화야. 기도는 대화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사색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게 주님의 뜻에 맞나? 지나가는 그 누구가 어떤 행동을 해요. 야, 저게 주님의 뜻에 맞을까? 친구가 나한테 뭘 해달라 그래요. 이거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주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주님이 원하는 건 분명 동쪽인데,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약해서 동쪽으로 못 가. 서쪽으로 가. 근데 서쪽으로 어떻게 가느냐? 울면서 가자 그 말이야.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자 그 말이야. 주님은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제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제가 이쪽으로 갑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가자 그 말이야. 고통이 신앙입니다. 고통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주님의 뜻은 동쪽인데 내 육신이 약하니까 서쪽으로 가잖아요. 서쪽으로 가면서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 아픔이 나중에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이 동쪽이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못 갔는데 이젠 주님이 원하는 게 동쪽이구나. 그럼 동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다 도망갔어. 주님 십자가 질 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 성경, 기도, 사색.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여자한테는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한 겁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는 주홍글씨에 나와 있는 댐스필드 목사가 죽으면서 한 설교입니다. 댐스필드 목사가요, 죽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딱 세 마디예요. 진실하라, 진실하라, 진실하라.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짧은 설교예요. 이 여자는 진실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면 이 여자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5명하고 살았지만 이혼했잖아요. 지금 남편 없어. 지금 남자하고 동거생활 하잖아요. 그건 동거생활하는 남자지 남편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는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지혜입니다. 진실하면 불행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불행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당수의 요소는 우리가 진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영물이라요. 딱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 친구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식을 얘기하고 있구나. 다른 음모가 있구나. 날 떠보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인간이 느껴요. 오래 살다 보면 느낍니다. 인간은 영물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진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 진실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는 말이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여자가 깨달았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아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예배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1000번 예배를 드려도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나는 드렸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예배, 그거 아니야.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배 좀 그만 드려라. 너희들 그 예배, 내 고통스럽다. 너희들이 말이야 가증스럽게 기도하고 위선적으로 말이야 이거 다 싫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어. 너희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예배 드렸다 이거지.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여자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설교에 매듭을 칩시다.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난 참 불행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올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사실 행복은 없어요. 그때 기분 좋아서 떠들어대는 것뿐이지. 불행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행이 온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난 불행하다 그렇게 탄식도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난 불행하냐? 예수 믿어도 난 왜 이렇게 불행하냐? 늙어가는데 난 왜 이렇게 불행하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충분히 불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요. 이 여자처럼 예수님하고 긴 대화를 하고 성경, 기도, 사색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불행은 극복이 됩니다. 극복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행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부디 일부러 불행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불행이 오면 겁내지 말고 허무하다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 불행을 극복해서 그야말로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